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많이 알죠. 근데 아는 거랑 삶에서 그것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완전히 녹아지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알면 소화가 안 되면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짓눌릴 텐데요. 율법에. 몰랐을 땐 자유할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는데 못하고 있으면 그때 죄책감이 들걸요. 그게 율법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얘기하죠. 이게 지금 나는 하고 싶은데 그대로 못하는 이건 뭐냐. 그럴 때 그건 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할수록 내가 성령님 앞에서 순종이 되지 않는다. 순종이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히 끝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그런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순종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왜? 순종 없으면 그 예배는 종교 활동이 될 텐데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듣는 것이 순양의 길에 모아지면 헌금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는 인생 평생 물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배와 같은 조건산에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예배와 동등한 조건에서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네 가지가 밸런스로 잘 맞아야죠. 내가 순종하는데 예배를 안 드는데 넌센스에 말이 안 돼요. 순종을 하는데 예배가 없다. 또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 11조 생활, 첫 것이죠. 인생의 모든 첫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는 그 개념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우리가 말씀을 다 알지만 안다고 해서 그대로 사라지냐? 그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막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안 하시면 어려워집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이 시간이 흐르는데도 성장을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시대에 만약에 학생 때야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30대, 우리 흔히 얘기하는 30대, 4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 한참 어떤 사회적 집단에서 한참이라고 허리가 될 나이 그쯤이 아닐까요? 요즘 100세 시대 얘기하니 50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 어느 나이든 그때 그 사람이 고등학생처럼 생활한다면 그거는 얘기가 달라지죠. 중고등학생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해줘요. 그러나 40대 후반, 50대가 중고등학생처럼 행동하면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삶을 어떻게 살려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저렇게 철없어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예수님과 안 닮아져 간다. 제자가 안 되어져 간다. 이것처럼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요즘엔 결혼을 늦게 하니까 요즘에는 몇 살 때 결혼하면 30대 중반쯤 됐어요. 이게 자꾸 제가 이해를 돕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이 진리가 교회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아요. 동일하게 교회 밖에서도 진리는 1.1mm도 없이 동일하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말씀 안 다니면 영적인 다 아는 말씀 할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인트로로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30대 중반인데 고등학생처럼 그래요. 직업도 없고 PC방 가. 요즘에 고등학생 어디 노는지 모르겠네. 저희 때는 학생들 때만 PC방 가고 당구 치러 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30대 중반이 아예 없어. 일도 없고 일할 마음도 없고
그냥 뭐 부모님 용돈 받아가지고 놀아, PC방 가서. 그러면 누가 그 사람에게 좋은 자매를 소개시켜줘요? 아무도 없죠. 뭐 욕먹으려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은? 지금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신앙이 만약에 20대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15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믿는 지 15년 됐어요. 15년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막 얘기 들어보니까 성경 알아요, 이제. 교회도 오고 하니까 성경을 알아.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 중학교 때도 다 학교 에서 공부했고 고등학교 때 배웠고 대학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30대 중반에 정신 없는 청년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멘토도 있었을 테고 선배도 있었을 테고 부모님도 있었을 테고 선생님도 있었을 테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다 알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근데 그렇게 안 살았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알아요, 목사님, 제가 성경. 그러는데 내 삶에서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시간이 안 흐르면 다르죠. 중고등학교 때 애가 그렇게 하는 거와 30살 중후반이 됐는데도 그렇게 하는 다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를 별개로 생각하더라고요. 별개일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요, 세상 밖에도 동일하게 진리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성경에 교회를 향해서 무슨 얘기 서신서에서 딱 봤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사업하는 데에도, 교회에도 적용되지만 사업하는 데도 적용되고 공부하는 학생에도 적용되고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도 적용돼요. 왜? 진리니까. 변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실한 영역, 성경에서 그 얘기하거든요. 다름질하는 사람,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름질하는 것을 뭐에 비유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을 경주로 비유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다름박질 해가지고 상급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인내한 거, 오래 참음과 성실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마라톤을 준비한 사람, 유도를 준비한 사람이든 사업을 준비한 사람이든 직장을 준비한 사람이든 공무원을 준비한 사람은 다 마찬가지죠. 왜? 이건 진리니까. 다만 그것이 하늘의 열매를 쌓는 건지 이 땅에서의 어떤 열매가 돼서 이거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진리의 영역만큼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10년은 큰 시간이죠. 그렇잖아요. 10살이면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10년이 지나서 20살이면 엄청나게 됩니다. 이제 막 군대도 안 갔다 와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생활도 해보고 이러면서 30살이 된 사람은 차이가 있죠. 10년, 우리가 세상 말로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10년이라 제가 이것도 방송에 나가니까 이 사람 나중에 오신다 그랬는데 필리핀에 우리 조모 할머님 돌아가실 때 장례식 했는데 제가 예전 사역까지 서울에 교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오시라 잠깐 얼굴 시간이 되시면 오세요. 그런데 많이 오셨어요. 그때 교사하셨던 분들이. 그런데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신앙 성장 안 할 것만 같았는데 신앙이 성장이 돼 있더라고요. 얘기만 해도 알아요, 금방. 예전에 그러지 않으셨는데 벌써 말하는 게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단어들도 많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예전과 달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제가 그때 내가 목사긴 목사고 다른 것보다 신앙이 이렇게 막 성장하신 거 보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죠. 오랜만에 봤는데 신앙이 전혀 성장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별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인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들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점점점 종교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인데 오늘 같은 본문에서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상대가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 삶 가운데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죠. 오랜 시간이 되면 그것이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게 없다. 이거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버리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여기 보면 아예 창세기 시작에 벌써 죄가 들어오는 게 뱀으로 시작해가지고 거짓말을 시작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악하게. 그때부터 벌써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없다? 말이 안 돼요. 다 알아요. 저도 들었어요. 뭐 영적 전쟁 들었어요. 근데 정작 삶에서는 없어. 이게 제가 아까 인트로에 좀 오버한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잠들어 버려요. 열심히 교회 출석해도 잠들어 버려요. 그렇게 잠들면 안성장이에요. 10년이 지나도 안성장이에요. 첫 번째,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이제 하나님 감사 기독교 집안에 쭉 자라왔지만 이건 무슨 뭐 조상에 대한, 근데 제가 이제 간증을 들으니까 알죠. 어쨌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박수무당 하시던 분들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리스펙트하고 그 어른들한테 잘해야 된다고 배웠고, 근데 그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타나니까, 꿈에서 나타나고, 또 이게 점점점 이 귀신 역사지만 이런 신대림 해야 된다 뭐 이러니까 코롱 회사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거 그만두고 남자가 무당해야 된다니까 이게 환장한 노릇이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입에서 막 툭툭 튀어나오더래. 사람들이 재수없게 무슨 얘기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아닌데 오늘 눈 조심해요. 김과장 오늘 눈 조심해. 그럼 뭔 소리야 재수없게. 그러니까 눈이 다치지 않게 눈 다칠 거라고 이렇게 무당처럼. 그 내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여김없이 사모 볼펜 떨어졌는데 볼때 주스려다가 모서리에 눈 꽝 찍혀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뭐야 이 사람. 그런 귀신 역사가. 그런데 이거 뭐 존경한 사랑해주고 했던 할아버지가 할머니래 뭐 어머니가 보이고 와서 꿈에서 얘기해. 아니면 또 머리 제사하는데 그런 귀신들로 안 보이고 그 조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해요. 타락한 천사들, 그의 졸개들이 나와요 성경에. 그죠? 그리고 세상에는 Holy Spirit, 성령님, 영리를 얘기하자면, 그리고 사탄이죠. 사탄.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추락한 이 루시퍼, 이 천사들, 이 귀신들이죠. 이제 이 사탄, 마귀, 이게 뭐하는, 처음부터 성경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든 나는 이거 싫어. 나중에 계속 숨겼대. 붙받고 이제 무당짓 하고 있지만 자기의 아들이 몰라요. 아버지 뭐라고 있는지. 근데 아빠 직업 써오래 학교에서. 그러면 거짓말을 썼어. 그런데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 날 아빠 근데 무당이 뭐야? 그런데 자기가 가슴이 콩탕하면서 정말 이런 거를 싫으면서도 그렇게 붙잡혀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뭐 죽고 저주가 이게 무서우니까 이제 꼭 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요. 성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즘엔 너무 뭐 그런 거 드라마에서 얼마나 귀신 얘기 많이 나면 요즘에 드라마. 그러면 친구처럼 아주 사악해. 예전에는 공포스럽게. 그래서 귀신은 공포스러운 존재,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야. 그런 류 많죠. 그래서 영적으로 귀신을 두려워하게. 그리스도인조차도. 그 공포 영화 보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못 쓰잖아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뭐. 요즘에는 친구.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드라마 보면서 저거 뭐야 불필요한데 왜 나와 있을 때 귀신 관련된 드라마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되게 멋지게, 그 귀신인데 멋진 여자, 세련된, 그리고 또 멋진 남자, 이렇게 해서 연애도 하고 하죠. 많이 봤어요. 귀신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친해지게 하고 귀신 역사 일어나고.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 만드는 거예요. 보면서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한테 빙의 돼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이제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시대가.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안 믿는다고요? 엄청 많이 믿습니다. 왜? 드라마에서 맨날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 귀신이랑 같이 뭐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친하게 친구처럼 지내고 연애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이제 꼬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타락한 천사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자녀에게는 대물림해 주십지는 않고, 그래 내가 모시는 신이 있는 알아야 본인. 근데 뭘 싫어해? 유독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미친 척하고 새벽 예배를 갔던 애는 그 간증도 되더니 제일 싫어하는 데 가자. 그래서 한번 그냥 이거 죽기 아니면 까부라치기다. 근데 새벽기도 가서 말씀 듣고 그냥 거기서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가 딱 세례 받는 날 자기 삶에 붙어있던 모든 귀신들이 그냥 뻥 떨어져 나가는데, 그때 이게 다 시커하고 다 귀신들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그렇게 역사를 못하죠. 그러면서 한번 쓴소리 하더라고요. 한국교회에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얘기하는데도 와가지고 자기한테 기도해달라는 빙자로 점치는 행동하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내미 어느 대학 가야 되냐. 이래, 그게 기도시됩니까? 내가 그렇게 간증하고 나니까 자기가 아직도 무슨 뭐 무당 좀 되는 줄 알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점쳐달라고 하니까 이게 제정신이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쓴소리 하나 하고 간증 마치시더라고요. 그냥 없어요, 그런 거. 속이는 자예요. 그 사람이 할머니를 좋아했다, 어머니를 좋아했으면 어머니를 빙자해 속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귀신이다. 타락한 천사다. 에스겔서 28장 12절 17절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그가 지혜도 많았고 아름다웠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호, 흑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니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래, 그는 아름답고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준비되었던 천사였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기독교 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앞으로 한 세기를 끌고 갈 중요한 세상의 모토, 그 되게 유명한 누구였죠? 그래서 거기에 여성, 이게 한 20년 전 책이에요. 사회학자가. 앞으로 이 시대를 끌고 갈 오랫동안, 한 세기 100년이죠. 끌고 갈 굉장히 중요한 무브먼트, 여자, 음악, 그리고 영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지금 가장 제가 볼 때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음악, 또 우리는 이제 홀리 스피릿의 영성이지만 세상도 지금 그런 영적인 것들 많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요가, 뭐 명상, 불교의 외모일기 있으면 갑자기 그런 것들에 이제 시대에 큰 흐름이 있으니까, 또 여성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여성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다만 질서 안에서 하자는 거죠. 그랬는데 너는 기름을 받고 지키는 그룹입니다. 캐로빔 얘기하는 거죠. 이거.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동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천사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귀의 상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멋지다, 내가 아름답다, 내가 하나님이 없이 지혜롭다, 이거는 거의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려워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인생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너무 잘났다. 어려워요, 사실은. 왜? 사람들이 사람처럼 안 보여요. 저렇게 멍청해가지고 그냥 저렇게 노예처럼 살고 있어. 이렇게 그 교만함이 묻어나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엔 여러 사람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저 친구는 참 똑똑하고 잘 돼서 참 그래 막 참 잘났다. 책도 막 베스트셀러 찍고 있더라고요. 스테디셀러 지금도 교보문 거 보니까. 근데도 제가 그 강의 속에서 너무 교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숨길 수 없어요. 많이 들었거든요. 뭐 근데 참 뭐 전체적인 사람들을 다 사람 자체를 깔봐요. 나는 그 사람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말투와 강의가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좀 위험하다. 저 젊은 친구가 그래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두 명이 뜨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또 많이 계시면 제가 보던 사람 중에. 근데 한 사람은 갑자기 뭐 때문에 폭삭 망했어요. 수백억씩 하는 게 아주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어 가지고 젊고 둘 다 나이대가. 근데 이 친구랑 친구라는 걸 알고 있으니 이 사람 완전 폭삭 망했어요. 갑자기 해서 막 그냥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때 기독교 친구들이 있어 가지고 야, 왜 예수 믿는 친구들은 나도 잘났고 다 그랬는데 저렇게 어려운 일 때도 금방 회복되고 하는 게 늘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어려울 때 예수님 만났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되고 나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겸손이 묻어나고 하나님 얘기를 가끔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기독교인으로서 자기가 그런 유튜브 하는 사람이랑 같이 콜라보 해 가지고 방송도 나오고. 그 내가 참 감사하다. 그래도 참 이렇게 영향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이 친구였는데 이 사람은 점점점 말이 마치 모든 사람들을 참 같지 않게 이야기하는. 이게 안 돼 뭐. 어차피 내가 알려줘 봐야 안 할 거의 뭐 원숭이들이라 가지고 얘기를 해 봐야 다 가르쳐 줘도 안 해.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는 아는데 그 수준이 이제 너무 사람들을 비하하고 나는 이렇게 굉장히 지금 이 사탄이 얘기하면서 나는 지혜롭고 나는 너네들보다 부귀영화가 있고 똑똑하고 이런. 근데 내가 참 글쎄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사탄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목사지만 저 의미 없어요. 제가 뭘 드러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세워지고 만날 수 있다면 우리 그런 거죠. 그래 저에게는 이게 사명이지만 여러분들도 일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잖아요. 이건 이미 과거에도 많이 이야기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내가 일하는 거지 똑같은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누구의 주권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목사는 거기에서 자유롭습니까? 정신 나가 가지고 본인이 무슨 뭐 구원자인 것처럼 변하는 사람도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막 회장되고 막 사람들이 앞에서 조아리고 이러면 그때부터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훈련 언제나 있거나 없거나.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훈련시켰습니까? 있거나 없거나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았다. 나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구덩이에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요게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시대에 우리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너무 지나치게 좌절한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교만한다거나 이거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돈을 좋아한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돈을 무서워한다거나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죠? 돈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돈이 없어질까 봐 너무 두려운 거고. 이게 같은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야, 너 왜 그렇게 강하게 부정해? 그럴 땐 그게 그 안에도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논법으로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똑같은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있다. 이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이런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자기가 하나님처럼 받으려고 하는 거. 그 예전에 네팔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거기 가보면 알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자기의 사람들을 후려가지고
그 사람들 예배드리는 거 어떻게 하나님처럼 예배, 자기도 하나님처럼 예배 받으려고 구약의 그런 예배를 자기가 받잖아요. 마귀가, 귀신들이. 마귀는 계시록에서 지금 이 마귀 얘기를 왜 하냐 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좀 거울로 보자는 거예요. 충분히 삶 속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니까. 뿔 들고 나면 뿔 달고 나면 바로 귀에 기도옵니다. 목사님 집에 갔는데 자꾸 귀신이 나타나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그랬잖아요. 제발 좀 귀신 나타나는 집 좋은 집이 그냥 한 반의 반값으로 월세 나면 무조건 그냥 들어갈 텐데 가서 기도하고 그냥. 그래 귀신이 있죠. 귀신이 이렇게 우리한테 나타나면 더 열심히 기도할 텐데 안 나타나요. 그렇게. 어떻게 나타나냐? 교만하게 내 이름을 내게 내가 이렇게 왕된 것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려되 이제 우리 곧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소하는 자, 누군가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고 이거는 좋은 모습 아닙니다. 제가 이게 사람을 참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는 마귀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계속 사람을 참소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도 너를 참소할 거야 라고 생각 들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도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가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그 거짓의 아비. 모든 죄인의 속성 중엔 거짓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귀신 역사잖아요. 계속 거짓말. 거짓말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삶이 너무 그 귀신이 들린 것처럼 인생이 나중에 허망해지죠.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보면은 와서 굉장히 이 단수가 높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만.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너에게 허락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얘기했죠. 그러면 제가 질문에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했어. 당연히 먹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겠죠. 생각이 없었어. 그러나 빨간 사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빨간 사과를 생각했잖아요. 우리 뇌가 그렇다고요. 생각하지 마, 생각해는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 이야기한 빨간 사과 생각하지 마라 자꾸 생각나잖아요. 노란 바나나 생각하지 마세요. 또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뇌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고단수냐면 이 하와는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래 찾아와서 야 그거 선악과 뭐 그거 먹으면 먹어야 돼 이렇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야 이 동산에 열매를 네가 다 먹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것은 그건 먹으면 안 돼. 자기가 입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그 질문을 싹 돌려서. 제가 요즘에 그 상담 심리 하는 의사들 얘기하는 거 재밌어갖고 듣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못된 사람들 있죠. 그 요즘에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못된 소시오패스 많다르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그러면 누구를 막 욕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나 싫으니까 저 사람은 뭐 잘못했대. 저 사람이 문제 있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사악하냐면 사람들 모인 데서 좀 그 사람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하는데 미워. 그 사람 왕따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 좀 괜찮지 않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그 사람한테.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꺼내죠. 그러면서 특별히 저 사람이랑 별로 사이 안 좋을 것 같은 사람한테 이 사람 좀 뭐 이런 거 좀 괜찮지 않아요? 지 엄청 싫어하면서. 그러면 그래? 나는 좀 이런 게 별로던데. 아 그래? 그런 게 있어? 하면서 그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게 해서 사람들 입에 그 사람이 안 좋은 거를 얘기하게 하고 조정통자네. 굉장히 고단수죠. 나중에 일 생기면 나는 너 칭찬했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심화돼서 문제가 생겨 법적인 문제까지 되면 자기 같은 전문가를 불러서 한 사람씩 자기가 그러면 얘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한대요. 어떤 얘기가 시작됐고 누구부터 이걸 다 조사하다 보면 그걸 게 다 나온대요. 그러면 자기가 요 사람이
그런 소시오패스고 못된 사람이구나. 이게 밝혀지면 그 사람한테 뭐 당신이 이렇게는 안 하지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서로가 이 사람이 대충 이제 아는구나 하면서 씩 웃는다 하더라고요. 아, 그 얼마나 사악한 웃음이냐고. 그 내가 그런 거 보면서 아니 마귀다 마귀. 지금 창세기에 그런 거거든요. 싹 돌려 가지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거 싹 생각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로 싹 해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떨어졌어. 그죠? 근데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나는 뭐 때문에 망했어 필리핀에서. 아 이거는 막 이거 좀 운도 없게 이렇게 망했네. 근데 나는 동종업계에 사람이 있어.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완전히 그냥 이게 필리핀에 그냥 꿀꺽 이거 됐다 이거. 너 이거 조심해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 빨리 방어해라. 뭐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좀 못된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는 거죠. 너도 어떻게 되나 보자. 좀 못된 마음이죠. 근데 지금 마귀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하게끔 조장해서 여기도 그런 거 있는데 빨리 가서 망하게 좀 잡아가. 이런 거잖아요. 이 마귀예요. 마귀가 그렇게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자기는 이미 떨어져서 망했는데 너도 나처럼 되라. 너도 나처럼 되라. 나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돼 보려고 했는데 망했어. 그냥 쫓겨났어. 너도 좀 그렇게 돼서 망해라.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 역사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 이 사람이 마귀에 붙잡혀 사는구나.' 큰 용이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쫓겨나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아니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미혹하게 하는. 그러니깐 예 있어요. 영적 전쟁이 없다. 대적하는 게 없다.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영적 전쟁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할 때 생각에서. 이거 되게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여러분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 생각이 중요하죠. 왜? 어떤 행동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고 나서 예수님을 팔려고 발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렇게 하면은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오케이. 생각했어. 그리고 실천하죠.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일을 벌 이거는 뭐 로봇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정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이 한 질문만 나에게 스스로 해도 이게 성경적인 걸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일까? 이거 한 번만. 아, 우리에는 그런 전쟁이 말도 안 돼요. 그런 전쟁이 없다. 말도 안 됩니다. 있습니다. 전쟁이. 그런 전쟁이. 그 생각이 누군가를 비판하죠. 자, 아무 생각도 없다가 딱 보자마자 이렇게 안 돼요. 딱 보고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나 무시하나? 뭘 무시해요? 이게 나중에 귀신 역사가 심해지면 뒤에서 우린 즐겁게 웃고 있는데 왜? 내 욕하지 마. 이 정도면 거의 이제는 뭐 거의 인제 거의 망가진 거예요. 내 자존감이고 뭐고 다 파괴된 거죠. 이 얼마나 자존감이 없고 이러면 그냥 뭐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이게 자기 착각이야.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이랑 막 웃어 얘기하다가 "내 욕하지 마." 이거 거의 정신병 수준이죠. 이런 것 중에 귀신 역사 많습니다. 사람의 인성과 완전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완전히 자존감 없이 그냥 인생 살아가게 하는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는 생각, 악한 생각, 불신하는 거, 낙심하는 거, 두려워하게 하는 거, 염려하는 거, 열등감 갖게 하는 거, 죄책감 갖게 하는 거, 참소하는 자, 우울하게 하는 거, 삶에 소망 없게 만드는 거,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 이거 다 귀신이 주는 생각. 아니 너무 제가 지나치다고 얘기하지 말고 너무 영적 전쟁이 없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그럼 누가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그럴 수 있지. 나는 이렇게 안 좋고 나쁜 생각은 뭐 내가 할 수 있지.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좋은 거를 내가 원해서 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좋고 행복하게 누리고 싶은 게 다 자기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요? 아니죠. 도대체 이 안 좋은 생각들과 이 저주스러운 생각과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처음서부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맨날 뿔 달고 맨날 그렇게 공포 영화 보면 안 돼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가 얼마나 세고 힘있고 내 인생에 이렇게 저주 무섭게만 만드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무릎 꿇는데. 그래야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 앞에서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보혈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생각과 내 입술과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그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죠. 아이 망했다. 아이 짜증나.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맨날 설교하는데 그게 생각을 타고 말하는 거죠. 말은 힘이 있으니까 그 저주스럽고 안 좋은 것들이 내 삶 가운데 퍼졌으니까 이제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의외로 뭘 보고 듣는 것에서도 많이 역사해요. 세상적인 거 너무 지나치게. 그 안에 숨어있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생각을 잡고 그 생각이 야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서 그 세상에 하나님 믿는 거를 조롱하고 꼭 바보 같은 사람들 무식하고 멍청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런 드라마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자꾸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가 생겨요? 그 마귀가 어떤 생각을 줘?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는 교회 더 열심히 다니 저 사람만 잘 나가고 내 인생은 힘든 것 같아.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어. 이런 강력한 생각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 속에 딱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한 발자국씩 안 나오게 돼요. 나는 그렇게 보여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생각이 들어가고 나중에 그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니까 귀신 역사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 점점 더 인생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해야 돼. 분별하고 대적해야 돼요. 내 생각, 상황에서 오는 내 생각,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부정적인 것인가? 내 삶에 희망을 주는 것인가? 그리고 대적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꾸 말씀을 무릇 지킬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왜 내 마음이 지금 이렇지? 이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선포하고 또 이렇게 해야지. 그 마음 관리가 안 된다. 이미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에 계신다. 뭐 성령이면 머리에 계시든 심장에 계시든 배에 계시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데 이 안에 성령이 주신 생각으로 가득 찰 텐데 벌써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에 들이찬다? 그 도대체 성령님은 어디서 뭘 역사에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분께. 그 정말 기분 나쁜 사람 불러놓고 사람 무시하면서 그러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죠. 사람 불러놓고 막 면박 주면서 앉아 계세요 하고 뭐 1시간씩 그냥 2시간씩 딴 얘기해요. 그러면 일어나죠. 뭐예요 이게. 그만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자꾸 다른 생각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휩쓸려 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으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럼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입술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입술에서. 시편 141편 18편 13절 18편 21편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물론 이제 연결이 돼 있지만 생각에서 말이 나오지만 이 말도 굉장히 영적 전쟁에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말이 거칠고 막 이상하고 막 저주하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갑자기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히 입이 이제 다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그 자꾸 툭하면 이상하게 뭐 한숨 쉬고 문제가 될까? 인생에 뭐 희망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어. 인생에 역전시킬 하나님 기대하셔야죠. 가장 어두울 때 오늘 공과 그 목장에 가장 어두울 때 빛은 가장 밝은 거죠.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에서 가장 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한 번쯤 체험했을 거예요. 인생에 누가 봐도 야 예수님인데 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 가장 어둡고 힘들 때 십자가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능력이 됐다니까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거였냐 했을 때
야, 이렇게 힘들고 누가 봐도 뭐 하는 거냐? 너 무슨 뭐 전도사 한다고. 그런데 그런 어떤 어둠 속에서 십자가는 어느 정도였냐면, 와,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의 한 1억 분의 1 되는 내 십자가예요. 내가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부터 하는데 너무 힘들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인데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위로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있게 하십니까? 그 사역이 그렇게 힘들고 다 그만두고 싶고 나를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았는데 그 어둠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게 왜 그렇게 큰 능력이고 빛을 발하냐 했을 때, 아니 내가 뭐라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조그만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시키려 하는 그 엄청남이 나를 그 어둠에서도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말 힘들 만큼 사역을 해봐야 돼요. 그 힘듦이 그냥 인생에 그냥 완전히 삶을 송출했어요. 그냥 내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남이 누리는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할 만큼의 이지만 그래도 십자가가 그 안에서, 야 그래도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십자가 조그만 내 몫의 십자가로 하나님 구원하는 사역에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건 감옥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내가 믿음, 너 예수님만 안 한다 그러면 풀어줄게 해도, 아니 난 십자가가 내가 여기서 수십 년을 있어도 내 신앙을 버릴 수 없다는, 뭔 능력이 있어서 이걸 용가리 통뼈처럼 버틸 수 있냐,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십자가다.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 됐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짜증나, 망했다, 죽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야 행복해, 잘됐다, 살겠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야 이거 말이 너무 좋은데 영어로 뭐 couldn't be better 이런 거래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요즘에 어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이런 거. 뭐야? 뭐가 좋아? 근데 난 지금 이보다 더 좋아. 내 인생에 최고를 달리고 있다. 여러분은요? 제가요 지금 이런 거 좀 땀 흘리고 이러고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아무리 제가 때로는 컨디션 때문에 안 좋고 해도요, 제 지금 인생 40대 중반에 최고로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뭐 힘들고 이래도 계속 고속 상승입니다. 그게 느껴져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예수님. 어때도. 왜? 인생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뭔 소리입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앞으로 내 인생에 10년이 기대되는 거예요. 안에 비록 뭐 목사님 뭐 얼마나 대단해, 그런 건 중요해. 사람이 뭘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이 좋다는데 뭐가 어쩌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돈 많아 뭐예요? 돈 많아 노예처럼 사는 사람, 아니 두 발 다 두 발이 튼튼해도 장애인데도 예수님 안에 그 청년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프론티어 정신으로 자유해. 몸은 장애인인데 두 발 달린 청년들보다 훨씬 더 자유한 게, 휠체어 끌고 다니면서도 막 버스 타고 다니고 미국 가서 뭐야 막 도전 정신과 프론티어로.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누가 보면 야 그게 뭐가 잘 된 거냐, 예수님 믿는 뭐 다리도 없어 가지고. 근데 내가 볼 땐 너보다 자유해. 두 발 달린 너보다. 도전 정신과 그 프론티어 수많은 장애인들 후배 나중에 사람들에게 야 그런 거 없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전 세계를 누빈다. 이런 거잖아요. 돈이 많아 뭐예요? 맨날 돈의 노예처럼 사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 안에서 막 즐겁게 인생을 사는. couldn't be better.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지금이 가장, 그리고 내일은 또다시 예수님과 함께 더 좋은 인생.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입술의 영적 전쟁이 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 아닌 것과 자녀는 정말 큰 차이. 자녀가 됐는데 뭔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영적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뿔 달고 무섭고 뭐 귀신,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귀신 역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러나 영적 전쟁은 있다. 어디에? 우리의 생각에, 그리고 우리의 말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승리, 보혈이 덮여지고 나를 참소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아 떠나고,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승리한다, 승리하였다, 기쁘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배우면 된다, 깨닫게 하시고 극복해서 성장할 거다. 이 어려움이 없으면 뭔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극복하고 나는 더 성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미 예수님 찔리셨어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해 찔렸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상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징계 안 받으셨네? 예수 십자가 징계 받으셨어요. 근데 왜 평화를 못 누려요? 예수님이 이미 저주해서 받으셨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 채찍 안 맞으셨습니까? 과거형이에요. 이미 채찍 맞으셨습니다. 그럼 우린 나음을 입어야죠. 왜 미리 돈 냈는데 밥값 다 계산했는데, 오늘도 잠깐 얘기했는데 세세자분들한테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가끔씩 밥 내죠. 아는 오빠분이. 야 밥값 냈으니까 맛있게 먹고 가라. 그러면 아유 고마워요 하고 이러죠. 저 오빠가 돈을 낼 사람이 아니야. 내가 돈 안 내고 가면 경찰한테 잡힐 수도 있어. 이미 돈을 냈는데 또 돈을 내야 돼. 돈이 없어. 근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이제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이미 돈을 다 냈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이 다 과거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는 이미 죽은 과거예요. 과거. 예수님 죽을 때 난 죽었다. 그런데 내가 마귀의 신앙이 좀 부족하고 마귀가 속이니까 내가 안 죽었다고 하지만 아니야. 내가 또 살아나? 그 또 죽으면 돼.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 죽고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나는 죽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못 받고 맨날 내가 죽어야지요. 옛날에 권사님들 내가 죽어야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지요?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미 죽었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데. 근데 내가 죽어야죠. 그건 도대체 어느 복음이에요? 그건 성경에 없는 복음이에요. 믿느냐 못 믿느냐. 밥값을 이미 지불했다는 걸 믿느냐 못 믿느냐. 아버지가 유리창 값을 지불해 줬느냐 못 믿느냐. 그 차이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부족하죠. 그렇게 행할 수 있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능력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건, 그 보혈로 승리하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밤 주님의 말씀 들으러 나온 귀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과 말씀으로 잘 지켜내서 영적 전쟁에 늘 승리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